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주님, 지난 한 주간도 눈동자처럼 보호하셨다가 이 시간에 순종의 믿음으로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에서 살면서 알게 모르게 지은 죄가 많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 용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눈같이 씻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눈 앞에 보이는 이익과 욕심대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 베푸셔서 세상에 나아가서 구원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시고 빛과 소금의 역사를 할 수 있도록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가 백성들이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신뢰하며 섬기기 하시며 모든 것에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있도록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꿈의 교회가 인도권으로 이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악한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주님의 전을 잘 이전할 수 있도록 성심성의껏 다하게 하시고 모든 일에 주님께 일일이 간섭하셔서 은혜롭게 교회가 이전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권능을 더하셔서 우리에게는 큰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이사야서 1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여러분과 함께 9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968페이지입니다. 구약 성경 968페이지. 이사야 1장 1절부터 9절까지 함께 여러분과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의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거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된 같이 황폐하였고 부절하같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이 시간에 준비한 특송해 주시기 바라고요. 좀 물 좀 한 그릇이나 좀 놔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신 특송이 없으시면 우리 항존지 중에서 나와주셔서 특송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항존직 직분자들께서는 기도 담당하시는 그 위원이 안 나왔을 때는 갑자기 기도를 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 다음에 특성이 없으면 언제나 특성을 하실 수 있도록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가리고 닦으시기 바랍니다. 두 분이 하셔도 좋고 세 분이 하셔도 좋고. 선물과 같은 거는 주님의 피로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돼. 다음에 시키면 요인땡 요거 해야 되겠다 이렇게 준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찬양 너무나 은혜스러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하나님의 명령하신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큰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원치 않는 병으로 인해서 병원에 응급실에 들어간 성도도 있습니다. 주님 흘리신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조속히 완치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증인이 될 수 있는 성도가 되게 부족함이 없는 귀한 믿음을 갖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합니다. 주님께서 앞서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남은 자의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남은 자의 사명.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제 이사야서를 이제 당분간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이사야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셨는지, 그 당시에 상황은 어땠는지, 왜 그 당시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노하셨는지, 왜 이렇게 화를 내셨는지, 이런 부분을 한번 오늘날과 빗대어서 한번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를 했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더 많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사야 같은 선지자가 필요했던 이유는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외면하고 불순종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에 이사야 같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개입하시려고 했던 그런 것이 바로 이사야서입니다. 여러분, 선지자 이사야는 주전 8세기에서 7세기경에 걸쳐서 남유다 시대에서 활동한 남유다의 10대 왕인 우시야 왕이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왕은 히스기야 왕인데, 우시야 왕과 그 히스기야 왕 사이를 걸쳐서 약 50년 동안 남유다의 예루살렘 지역에서 활동을 했던 그런 대선지자, 예레미야, 에스겔 이런 선지자와 함께 우리가 대선지자라고 분류하고 있는 그런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았다는 소명 체험은 6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 6장에 이사야가 환상 가운데 천성에 계시는 하나님을 뵙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뵙고 이러이런 말씀을 내가 가서 전하라, 그런 사명을 나는 받았다라는 사실을 6장에서 이사야는 기술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습니다. 내가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가서 이 백성에게 이러이러하게 일러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고 백성에게,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르는 역할을 하는 그런 선지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사야 1장을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아도나이 디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여러분, 이사야는 소성경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소성경. 그래서 이사야를 성경학자들은 매우 중요한 그런 성경, 이사야를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왜냐? 여러분, 성경은 총 몇 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66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구약은 몇 권이죠? 39권. 신약은 27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9, 27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이사야도 39, 27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9장까지는 이사야가 총 66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39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경고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27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용서와 회복과 축복에 대한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사야서를 소성경이다. 그리고 신약에서 이사야를 가장 많이 이사야서를 원용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원용한 것도 이사야서입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신약에서 구약 성경 이사야를 원용하고 있다. 물론 다니엘도 많이 원용하고 있습니다. 다니엘도 계시록에서는 많이 원용하고 있지만 이사야를 가장 많이 이렇게 신약 성경 기자들이 많이 원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족장 시대와 사사 시대와 왕정 시대로 나누게 됩니다. 지금은 대통령 시대입니다. 역시 왕이죠. 대통령 시대. 그래서 족장 시대, 사사 시대, 왕정 시대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하는데, 여러분 그 아브라함이라든지 이삭이라든지 야곱이라든지 또는 모세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가르쳐서 족장이다, 왕이라고 하지 않죠? 예, 왕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선지자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사사라고도 하지 않아요. 그분들을 가르쳐서 우리는 족장 시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족장 시대다. 자, 그 이후에 선지자나 또는 사사들을, 그 사람들이 나라를 이끌고 정치를 하는 시대를 사사 시대다. 쉽게 얘기해서 기드온이라든지 삼손이라든지 또는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사사, 하나님의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정치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전하는 그런 사사 시대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마지막 사사는 사무엘이 되겠습니다. 한나의 아들 사무엘. 한나의 아들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인데 그 사사 시대 이후에는 바로 왕정 시대가 되겠습니다. 이제 왕이 탄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왕에게 기름을 붓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사울 왕이고 그 다음에 다윗 왕입니다. 이 두 왕을 사무엘이 기름을 붓게 되고 마지막 사사의 역할을 마칩니다. 여러분, 애초 이스라엘은 왕정 시대나 이런 사사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애초에 이스라엘은 신정 정치를,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는 그런 정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왕정 시대 그 전에 이런 말을 합니다. 자기들이 이제 자기들도 왕이 필요하다. 이제 하나님이 필요치 않고 자기들이 세운 왕이 필요하다. 그래서 자기들은 왕을 섬기겠으니 왕을 좀 우리들에게 보내달라고 그렇게 사무엘에게 졸라댑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9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8장 5절에 보면 당신은 늙고, 사무엘을 향해서 백성들이 말하는 겁니다.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아쉽게도 사무엘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배역하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그런 아들들이었습니다.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졸라대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에게 졸라대는 거예요. 왕을 좀 세우게 해달라. 이제 하나님 지긋지긋하다는 거예요. 나 이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대신 자기들이 섬길 왕을 세워서 자기들이 왕을 섬기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사무엘을 졸라댔습니다. 사무엘을 보니까 사무엘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이런 사실을 기도로 알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8장 7절에 보니까 백성이 너희에게 한 말을 너는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려 하노라. 백성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렸다고. 나 여호와 하나님을 버렸고 내가 왕이 되지 못하게 하려. 여호와 하나님은 백성들이 그 요구를 정확히 꿰뚫어 보셨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인도하시고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여주시고 살려주셨건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곁을 떠나기를 원했습니다. 배신하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스스로 왕을 세워서 그들을 섬기기를 원했습니다. 백성들은 결국 왕을 세웠습니다. 왕을 세웠고 우시야 왕까지 10명의 왕이 나라를 다스려 오는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그 이사야 선지자 때가 우시야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우시야가 10대 왕인데 10대 왕까지 사울부터 10대 왕 우시야 왕까지 10명의 왕이 지금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이스라엘은 심각한 부패와 아주 우상 숭배로 인한 그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인내하지 못하겠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아주 부패한 그런 나라가 되고 있었습니다. 유다가 586년에 시드기야 왕이 망했으니까 멸망을 했으니까 요때 바로 약 한 700년대 BC 700년대 중반에 지금 이사야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 한 200년 후에는 유다가 멸망을 하고 맙니다. 200년 뒤에는 유다가 이제 멸망을 하는데 그 200년 그 이사야가 지금 살고 있는 게 약 BC 8세기에서 7세기 경이니까 그 시대에 이스라엘의 왕들이 하는 왕들과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 배신 행위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행위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은 내가 정말로 이제는 인내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단계까지 지금 와 있는 겁니다. 사울 임금 사울 왕을 세운 지 약 300년이 지금 지났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무서운 경고를 하고자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이제 더 이상 인내의 한계가 왔다. 너희들에게 이사야를 통해서 무시무시한 경고를 지금 하려고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도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어느 정도로 줄어가고 있는지 아십니까? 전만에도 우리 기독교 인구가 1000만이라고 했습니다. 1000만이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의 인구는 3000만이었습니다. 그러면 프로필로 따지면 약 33%가 기독교 인구다 이렇게 자랑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떠냐? 요즘이 아닙니다. 코로나 전에는 어떠냐? 공식적으로 600만이라고 목사님들이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600만. 그런데 인구는 얼마냐? 인구는 5천만이 됐습니다. 그러면 몇 프로냐? 약 8%. 33%에서 수직 강화, 8%로 수직 강화했습니다. 자, 코로나 시대 지금 상황은 어떨까? 여러분 지금 대형교회 어떤지 아십니까? 대형교회 많은 사람들이 가방만 들고 왔다 갔다 하는 교회가 대형교회들입니다. 대부분. 그 교회에서 일하기 싫은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에서 일하기 싫은 사람들이 주로 많이 모이는 곳이 대형교회입니다. 그냥 예배만 시교회에서 보고 오는 거예요. 스크린을 통해서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고 예배만 보고 오는 겁니다. 그렇게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대형교회에 몰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코로나를 통해서 안 나가는 겁니다. 거기 가면 코로나가 걸린다는 거예요. 이제 안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어떨까요? 8%로 낮아진 우리나라의 기독교 인구가 지금은 몇 프로 될까요? 어느 목사님이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마도 지금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는
실제 나오는 수는 약 5% 정도 될 것이다. 그러면 우리나라 인구 5천만 원을 기하면 5, 25, 약 250에서 300. 이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모세는 마지막 설교에서 신명기 32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마지막 이제 모세가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모세는 가나안을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한, 너는 여기서 죽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설교하는 것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그 신명기에서 모세는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이것은 모세의 그 세대가 거의 다 죽고 이제 이 세대들이 가나안에 입성을 하는 그 상황인데, 그 이 세대들을 향해서 모세가 설교하는 거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어리석고 지없는 백성들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너를 지으신 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셨고 너를 세우셨도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하게 질책을 하는 것이 신명기입니다. 모세가 설교하는 그 신명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어쩜 그렇게 똑같게 이사야 1장 2절을 보니까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어쩌면 이렇게 톤이, 그 구절이 어쩌면 이렇게 비슷하고 똑같은지. 앞절은 모세가 그 이 세대에게 말을 하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 2세에게 말을 하는 것이고, 이 후자는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공통점은 뭐냐? 하늘과 땅이여 들으라. 인간들아 들으라, 사람들아 들으라가 아니라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열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그분의 메시지가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엄청난 경고처럼 저에게는 들리더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아닌 하늘과 땅에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땅이여 내 말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어리석고 무감각한 그런 인간들보다 그 창조의 법칙을 고스란히 지금 안고 있는 그 저 피조물 하늘과 땅들이 더 빨리 알아듣는다는 겁니다. 인간들은 알아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인간들은 아무리 얘기해도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귀가 막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 피조물들은, 인간이 아닌 저 피조물들은 이야기하면 금방 흡수하고 알아듣는 거예요. 자, 2절을 보니까 2절 여러분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2절 하늘이여 들으라. 시작. 하늘이여 들으라.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다. 거역하다, 파슈아라는 그런 히브리어를 썼습니다. 거역하다, 파슈아.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에서 그 거역하였도다는 현재 완료형을 썼습니다. 파샤에서 현재 완료형을 썼는데, 그들이 나를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거역했다라는, 거역해 왔다라는 겁니다. 현재 완료형을 썼습니다. 여기에서 소와 나귀인 동물을 빗대고 있을 만큼 인간은 어떨 때는 소, 돼지만도 못한 그런 인간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소와 나귀는 짐승 중에서 가장 무딘 짐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는 여러분들 무딘 짐승이라는 걸 알고 계시죠? 예. 근데 나귀도 무딘 짐승이에요. 그래서 나귀는 이 짐을 막 이만큼 나누지 않습니까? 예.
그 작은 체구에 비해서 자기 뭐 5배 이상 이렇게 짐을 싣고 가는 무딘 짐승이기 때문에. 그런데 소는 그 주인을 알고 섬긴다는 겁니다. 그 멍에를 맬 정도로 소는 의무감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나귀는 자기가 머물던 주인의 구유, 그 여물통을 분명하게 분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귀가 밖에 나갔을 경우에 그냥 둬도 그 여물통을 찾아서 오는 것이 바로 나귀라고 합니다. 인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그렇지 않아요. 한번 배신하면 그냥 끝나는 것이 인간이에요. 물론 안 그런 경우도 있지만 4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부터 한번 여러분과 함께 쭉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슬프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입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이게 눈이 안 보이네. 이제는 큰일 났네. 자,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매를 더 맞으려고 뼈를 거부하느냐 온 영혼으로 그러고 온 마음으로 있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의 땅이 나타나였고 너희의 성들을 닦고 너희의 그리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에 대해 삼켰으며 이방에 대해서 하기는 같이 황폐하였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스라엘을 통해서 주는 그 경고의 말씀인데 그 당시에 그 현실이 그렇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현실이 너희들이 왕을 뽑아달라서 왕을 뽑았더니 지금 왕 10명이 쭉 통치를 해왔고 그 현실이 지금 이렇다는 거고 여호와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어쩌면 이렇게 똑같이 하나님의 그 당시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과 어쩌면 그렇게 딱 들어맞는지 제가 정말 딱 들어맞는다. 오늘 우리 현실에 딱 들어맞는다. 우리 인간은 헛된 욕망 때문에 어떤 환경만 주어지면 하나님을 배신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환경만 주어지면 하나님을 배신하는 거예요. 코로나라는 환경이 주어졌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을 집어던지고 다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동편마을 주변에 권사님, 집사님들이 상당히 많이 있으세요. 그런데 교회 안 가십니다. 접었어요. 신앙생활을 접었다 이겁니다. 언제? 이 기회에. 코로나라는 환경을 주어졌더니 접은 거예요. 하나님을 외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지구가 이런 환경을 지니게 된 거죠. 지구가 지금 이런 아주 폭우와 그 다음에 이런 아주 비참한 환경에 지금 처해 있는 그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인간의 헛된 욕망 때문에. 인간의 헛된 욕망. 여러분, 과학자들은 30년 후에는 지구가 인간이 더 이상 살 수 없는 곳으로 전락한다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데이비드 윌리스 웨일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데이비드 윌리스 웨일즈라는 사람이 거주 불능 지구라는 책을 최근에 발표했습니다. 거주 불능 지구. 그 속에 보니까 30년 후에는 이 지구가 폭염, 그 다음에 해수면의 상승, 산불, 특히 바이러스와 그 다음에 그 박테리아, 이걸로 인해서 이 지구는 2050년경이면 더 이상 인간이 살 수 없는 곳으로 전락할 것이다 라고 전망한 책이 바로 거주 불능 지구라는 책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 상태의 지구 어떻게 생각해요?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인간의 헛된 욕망이 빚어낸 비참한 참사.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는 많은 사람들, 많은 성도를 쫓아내 하나님보다 과학이라는 단어를 훨씬 더 좋아. 우리 인간이 행성 몇 개를 발견했다는 것이 그것이 바로 인간이 우주 전체를 마치 창조한 것 같은 그런 기쁨, 우주 전체를 정복한 것 같은 그런 기쁨처럼 하나님이라는 신은 저기 구석에다가 처박아두고 한껏 과학의 바벨탑과 교만의 바벨탑을 쌓고 있는 것을 저는 너무나도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어리석은 인간은 모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무엇이 건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거야?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 아니야. 내 주먹을 믿고 내 기술을 믿고 내 지혜를 믿고 내 명철을 믿고 내 돈을 믿어야 돼. 내가 왜 하나님을 믿는 거야? 죽으면 그만이야. 죽으면 아무것도 없어. 한 줌의 흙만 남는 거야. 하나님이라는 분에 기도하면 그분이 다 들어준대? 지금 당장 들어줄 수 있어? 이렇게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희화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들이 주위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지금까지 찬양을 주로 인도하고 찬양을 주로 지휘하고 인도하고 주로 이제 찬양을 많이 교회에서 봉사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언젠가 저에게 어떤 분이 마치 너가 그렇게 하면 너가 교회에서 뭐라도 좀 나오냐? 너가 그렇게 열심히 해봐야 뭐 별 수 있냐? 오래된 얘기입니다. 아주 제가 느끼기에는 아주 그 하나님을 아주 그 멸시하는 태도, 아주 비아냥거리는 태도, 이런 태도를 저에게 보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아쉽게도 그분이 심장마비에 걸려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아주 젊은 분입니다. 나이가 많지 않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다고요. 당시 제가 받은 하나님을 경멸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 눈빛과 그것이 저는 잊혀지지를 않는 거예요. 사실은 잊혀지지를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라면 최소한 하나님을 경멸하고 멸시하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그런 눈빛과 그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꼭 그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는 원인과 결과론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구나라는 사실을 저는 느꼈어요. 그분들에게 제가 이야기하지 못해요. 지금 느꼈어요. 제가 철실히 느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즉 하나님이 싫어하는 자요, 유기된 자요, 악한 자입니다. 악에 속한 자입니다. 여러분 9절 다 함께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서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지키는 그 남은 생존자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믿음을 지키는 하나님이 남겨두신 그 생존자들의 씨앗이 결국 우리가 됩니다. 예를 들면
노아의 방주의 그 식구들, 8식구들, 그죠? 소돔과 고모라의 그 남은 식구들, 이런 식구들이 결국은 하나님이 남겨두신, 조금 남겨두신, 다 멸하시지 않고 조금 남겨두신 그 식구들의 후예가, 자손들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사실. 여러분, 성경을 읽다시피 하나님은 지금 매우 화가 나 있는 상태입니다. 이사야 1장 13절에 보니까 이 정도로 화가 나 계세요.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마라. 분양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거다.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라는 겁니다. 분양은 내가 가증하게 여기는 거라는 겁니다. 예배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다는 겁니다. 성회와 더불어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더 이상 견디지 못하겠노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같이 화를 내시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실망을 하셨으면 예배도 필요 없다. 성회로 모이는 것 그거 내가 이제 그 가증한 것을 더 이상 견디지 못하겠다. 이렇게 표현을 이사야를 통해서 표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 태도가 얼마나 하나님 보실 때 가증한 것인지 저와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도마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이미 너의 몸은 상한 곳이었고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느냐. 어찌하여 매를 더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꼭 나에게 지금 사는 현대를 사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 같아요. 제가 매우 찔림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남은 자의 사명. 자, 우리는 그 조금 남아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조금 남겨둔 그 남은 자들의 후손들입니다. 그 남은 자의 사명 무엇일까요?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이제 남은 자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대홍수 속에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 소돔 멸망 속에서 롯과 그의 가족들, 그들이 불을 지키고 하나님의 긍휼하심 속에서 보존돼서 남은 자들, 우리는 그의 후손들. 하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의 벽이 이미 무너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소홀히 여기는 그런 성도들이 아주 많아졌고 만연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저 가방 들고 교회 가서 그저 예배를 보는 겁니다. 스크린을 통해서 목사가 무슨 말을 하는지, 그저 무슨 즐거운 이야기를 하는지, 무슨 농담을 하는지, 아니면 내가 좀 어떤 그 시사적인 어떤 새로운 얻어들을 말을 하는지 보는 거예요. 그런 성도들이 너무나도 많다고.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보는 거예요. 이 남은 자들, 저와 여러분들 70억 인구 중에 남은 자가 몇 프로가 될까요? 극히 적다. 성경을 보면 남은 자가 극히 적은 숫자예요. 애초부터 극히 적었어요. 지금도 극히 적어요. 70억 인구 중에 극히 적은 숫자가 남은 자예요. 그 중에 저와 여러분들이 남은 자입니다. 뒤를 돌아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고 있는 것은 기적과도 같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지금 남은 자들로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는 많은 죄인들, 오직 재물과 권력과 자신의 아집과 자신의 이성과 자신의 지혜로 쌓아올린 그 바벨탑들, 주위에 곳곳에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그 바벨탑들을 과감히 다 태우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남은 자들로서의 사명감을 가져야 됩니다. 남은 자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얼마나 많이 나열할 수 있을까요? 남은 자들로서의 사명. 하나님을 위해서
마태복음 18장 성도들을 실족시키지 않는 사명, 성도들을 그나마 실족시키지 않는 사명, 그것이 남은 자의 사명일 것이다.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니까 성도 한 사람을 실족시키니 차라리 너희들이 연자 맷돌을 거기다 이 목에다 메고 바다로 빠져라 이겁니다. 그 정도로 성도를 실족시키고 사람을 실족시키는 것이 아주 죄악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 꿈에게도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계세요. 여러분, 실족시키지 않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를 세워나가는 사명감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전도의 사명감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헌신의 사명감, 그 남은 자들의 사명감입니다. 도철아, 제가 도철아 할 때마다 저는 참 제가 웃음이 많이 생각나는 거예요. 저희 다니는 직장에서 저한테 도철아라고 하는 도치라 이랬어요. 도치라. 이 도치라가 발음이 더 좋은가 보죠? 도치라, 그렇게 저희 부르신 분이 여러 명 있었어요. 도철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도철아 하면 제가 도칠이 생각나가지고 참 피식 웃게 돼요. 내가 세상에 있을 때 남은 자로서 전도는 어떻게 했냐? 그리고 교회에서는 어떤 일을 하다가 왔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물어보실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그렇게 물어보실 거예요. 여러분들 천국에 가서도 그렇게 물어보실 거예요. 전도는 어느 정도 했고 네가 교회에서는 무슨 일을 하다가 왔니? 이렇게 물어보실 겁니다. 저는 전도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교회 봉사 관심 없었습니다. 헌신은 더더욱 관심이 없었습니다. 자, 꿈의 교회가 이전한다고 해서 골치가 아플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교회 이전이 필요 없는 대형 교회로 옮겨갔습니다. 그래서 거기 다니다가 왔습니다. 그래도 천국에는 들어가는 데는 지장이 없을 거예요. 그죠? 상급이 없을 뿐입니다. 이건 참 창피한 이야기입니다. 참 창피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크고 시설이 좋은 대형교회 가면 여러분 믿음이 쫙 종려나무처럼 자라고 열매를 맺을 것 같죠? 그럴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로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가보시면 알 겁니다. 저는 꿈의 교회를 세우는데 헌신과 봉사를 다 하다가 왔습니다. 이 한마디면 끝나는 거예요. 아멘. 이 한마디면 그냥 다 해결이 다 되는 거예요. 여러분 꿈의 교회가 이제 몇 년 안 됐습니다. 얼마나 그 꿈의 교회를 세우기에 정말로 아주 좋은 그런 환경과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꿈의 교회를 세우는데 거기에서 헌신과 봉사를 하다가 그러다가 왔습니다. 참 우리에서는 말 아닙니까? 마태복음 10장 10절에는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다. 사람 앞에서 하나님을 시인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 앞에서 시인하지 못하는 사람, 사람 앞에서 하나님을 시인하지 못하는 사람, 결국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시인하지 못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제가 이 말씀을 읽다가 참 눈물을 흘렸습니다. 얼마나 은혜가 됩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자가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라. 제가 이 말씀을 읽는데
얼마나 눈에서 눈물이 나는지.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되리라.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을 찾아할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맡은 일에 충성하시고 더 많은 것을 맡김을 받는 착하고 충성된 그런 종이들, 남은 자로서의 그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의 즐거운 잔치에 참여하시라.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행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시라. 여호와의 진실하신 여호와의 계획 이 시간은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치유의 기도 시간입니다. 아픈 부위에 손을 얹으시고 눈을 감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이 시간 나의 죄를 회개합니다. 내 마음속에 섬기는 나만 가지고 있는 우상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섬기기를 만원하게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주여, 이 시간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먹물보다 더 큰 나의 죄, 흰눈과 같이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제단의 숯불을 내 입술에 대시사 악한 마음을 제거하여 주시고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들어서 깨닫고 눈으로 보아서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의 몸과 마음이 굶을대로 굶어 있습니다. 이 시간 굶은 상처를 짜주시고 싸매어 주시고 기름을 발라 부드럽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흘리신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내 머리 위에 기름을 부으시고 주님의 약속대로
주님의 권능의 손을 펼치사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내 육체와 마음을 괴롭히는 더러운 사탄 마귀야, 나사렛 예수님으로 명하노니 모두 이 시간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전동할 때에 전사들은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려 영화로운 부활 승리를 모든 성도들은 다 놀라 공중에서 주의 얼굴에 아멘 아멘 나의 일 아팔로 나의 일 아팔로 나의 일 너를 위해 잠시 다시 오시나를 우리 알 수 없어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듣고 돌아보자 앞에 우리 나가서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시네 아멘 나팔로 내 마음이 나팔로 내 마음이 나팔로 내 마음이 너를 깨게 나팔로 내 예배와 찬양과 경배를 드리고 계신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을 드리는 손길 위에 주님께서 만배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간구의 기도를 향을 담아서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배당 이전 감상금을 드립니다. 이 헌금이 잘 쓰여져서 은혜롭게 예배당을 이전하게 하시고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예배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밖에 감상금과 주일헌금, 생일 감상금을 구별해서 주님께 드립니다. 이 헌금이 쓰여질 때마다 주님의 향기가 가득가득 묻어나게 하시며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 헌금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이제 꿈의 교회 예배당을 이전하고자 합니다. 주님, 사탄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산길자를 찾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죄전을 확장하고자 할 때 사탄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강건하게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시대에 무슨 교회를 확장하느냐 이전하느냐 비난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땅 위에 경고를 하셨던 주님, 우리는 만군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인간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내 속에 있는 우상을 버리고 오로지 하나님만 섬기는 우리 꿈의 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여호와의 그날에 잘했다 칭찬받는 여호와의 그날에 주인의 잔치에 참여하는 우리 꿈의 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헌금이 쓰여질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여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산성이라. 나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나의 구세주. 잠깐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예배를 마친 다음에 우리가 사용할 의자를 4개를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의자를 앉아보시고 어떤 의자가 편한지 여러분들이 결정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의 간판을 이런 걸로 하기 위해서 예배의 간판을 이제 큰 거를 가지고 오지 못하고 이런 재질을 가지고 와서 불을 켜보도록 여러분들에게 시연을 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보시고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시는지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가 끝난 다음에 우리 이제 장로님께서 북한 선교를 이제 오래 하셨는데 우리가 이제 약간 꿈의 교회를 특색 있는 교회로 이제 우리가 꾸미기 위해서 우리 장로님이 가지고 계신 북한에서 가지고 온 예배드리는 자료들 쉽게 얘기하면 지하교회에서 원래 예배드릴 때 사용하는 그 자료들이죠. 그 자료들을 한 500장 가지고 계신데 그 자료들을 일부 공간에다가 DP를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이제 와서 DP하면서 DP를 이제 이렇게 교대로 바꿔가면서 DP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거 일부를 이제 오늘 가지고 오셨어요. 발전기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오셔서 우리 예배 끝난 다음에 우리 장로님 한 5분 정도만 이렇게 이런 것도 있다라고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끝난 다음에 잠깐만 앉아 계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또 말세에 남은 자로서의 사명감을 갖기를 원하는 우리 꿈의 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자녀들 위에 그리고 직장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